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째는 성경이요, 둘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셋째는 성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는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잘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건데 왜 이런 선물을 주셨을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뭐 이것도 줘봐라 저것도 줘봐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물질을 주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날 사랑한다는 뭔가가 증거를 줘봐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시는 거 보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보면은 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첫째는 이 성경을 선물로 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선물을 줬으면 그 선물의 가치를 알아봐야죠. 열심히 조사도 해보고. 그런데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은 이 선물을 뜯어보지도 안 하고 살펴보지도 안 하고 알아보지도 안 하고, 그러면 곤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가 뜯어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선물이 이게 먹는 거라면 이게 한 번 먹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원한 선물이에요. 영원한 말씀이에요. 영원하도록 있는 말씀이고 영원히 먹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죠. 그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먹으면 영혼이 살찌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다시금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결국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셨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읽어보고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니까 인간은 죄악을 지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오늘 이런 고생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이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어떤 세계에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평생 살다가 그냥 그것만으로 끝내라고 했다면 굳이 이런 구원의 작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은 시간만 지나면 다 쇠하고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 땅에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의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자연과학의 법칙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하나님은 분명히 만드시고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그런 곳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그 세계에 가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7, 80년, 요즘 뭐 100세라고 하지만은 7, 80년이면 좋게요. 이 땅에 7, 80년 살다가 우리는 눈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세계를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계를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세계에 들어갈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산 결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갈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자체도 천국 갈 수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방법은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세계의 구원을 이루고자 했는데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단독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축복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파트너로 삼으셨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주지 못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 동참하라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협력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승리의 삶을 살 것이고, 그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지 않았지만은 결국 그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해도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고 진행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나라가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성전이 파괴돼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다 흩어진 자가 되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마음을 주셨냐?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파괴되어 예배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은 읽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만은 간직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애지 마라, 그거 하나만 해달라. 그래서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졌지만은 이 성경만큼은 우리가 읽게 해달라, 보존하게 해달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니 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다 집약이 돼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자입니다. 이분이 또 선물이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성경에 말씀된 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가 이제 제사함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겁니다. 마귀께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은 희망이 생기는 거죠.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 영혼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천국을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보존하게 하시며 그 영뿐만 아니라 혼과 육도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게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이 말씀을 또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는 선물이신 성경도 풀어주시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능력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역사로 이 세 가지 선물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천국까지 가게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하나 믿고 새롭게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지나간 말씀이라고 해서 끝났는 말씀이 아니고, 그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읽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림자가 되고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또 우리는 이렇게 하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자, 이런 교훈이 되는 거고 거울이 되는 거고 그림자가 되는 거고, 그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사셨는데 성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쓴 것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구약 성서를 읽어보니까 이게 이런 뜻이었고 이게 이런 뜻이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쭉 기록해가 모은 것이 신약 성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고 나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를 한꺼번에 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구약 성서도 해석해 주시고 신약 성서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왔다. 오늘 그러면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 자, 우리는 아까 성경 봉독을 할 때, 이 성경 봉독을 할 때, 성경 봉독할 때 정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한자로도 들으셨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가지고 설교자가 다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또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설교할 때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렸다 그러면 집에 가서 가만히 묵상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이 이번 주일 내내 어느 날이라도 이 설교 말씀이 들리면 그것은 누가 주시는 거다?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까 성경 봉독을 했잖아요. 성경 봉독을 할 때는 뭐냐면은 이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함께 하나님께 읽어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읽어드릴 때는 읽어드리는데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읽어드린 후에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가 하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5장 1절부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기대하면서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왔다. 무리가 몰려왔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무리들이 예수께 착 달라붙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 했어요? 지금 몰려오기에 누구에게 몰려왔어요? 예수께 몰려왔는데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보러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무리가 예수께 착 달라붙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한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 속이 시원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이 번쩍번쩍 살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인생에 가는 길이 확 보이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
예수께 집착했다, 예수께 달라붙었다 이 뜻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뭐 그냥 내가 하나 읽고 내가 깨닫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못 깨달았지만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 생각하며 이거 드려야 됩니다. 목사가 오늘 설교 잘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런 자세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스탠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머리로 상상을 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산에도 가셨지만은 바다에도 가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도 가신 거죠. 호숫가죠, 호숫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호수나 모든 곳에, 장소에 상관없이 주님은 가시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이 서시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는 주님이 서신 곳이에요. 주님이 서신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어요. 그때 그 호숫가에 예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서 있어요? 배 두 척도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서 계시고 배 두 척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떤 배냐 하면은, 그 배는 고기잡이 배인데, 고기잡이 배니까 고기 잡는 거를 생업으로 하는 배잖아요. 이 배는 유람선은 아니죠. 회속정도 아니죠. 노는 배가 아니죠. 뭐 하는 배죠? 뭘 잡는 배죠?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연상이 되어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런 게 되어줘야 설교할 때 막 깨달아지는 거죠. 배두축이 그 서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배가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어서 계시죠. 그럼 또 누가 서 있어? 교회가 서 있죠. 느끼세요? 배 두 척입니다. 근데 화려해요, 초라해요?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게 유람선이 서 있을 이유는 없죠. 관광선이 있을 이유도 없죠. 뭐 하는 배가 있다? 고기 잡는 배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다? 고기 잡는 배예요. 그 배 두 척도 서 있어요. 예수님도 서 있어요. 서 있으면 못해.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보세요. 그 고기 잡이 배에서 사람이 나와요. 그 우리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사람이 나와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침인데, 아침. 왜냐하면 이 어부가 밤새 고기를 잡거든요. 밤새 고기를 잡은 후에 아침에 부둣가에 갖다 대가지고 고기를 다 내려놓고는 그물 손질을 합니다. 그물을 막 씻어요. 물에 씻고. 여러분 바닷가 풍경 보면 다 그렇죠. 그리고 고기는 건너가가 공판장으로 가죠. 그리고 어부들은 내일을 위해서 던질 그물을 잘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배의 어부들은 지금 고기를 다 정리하고 그물을 씻고 있어야 되는데 고기를 잡은지 안 잡은지는 지금 모르죠.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과정은 뭐냐면은 앉으사 하는 말은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할 때의 자세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사 그러죠. 그 앉는다는 표현은 가르친다는 표현이에요.
가르치기 위해서 가지는 서성의 자세가 앉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서서 뭘 하죠? 어떤 사람이 서면은 말하려고 서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앉았다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 서 있었어요? 호숫가에 서 있었으니까 가르치심을 시작하지 못하잖아요. 그 이 가르침을 할 장소가 필요하죠. 그 장소로 뭘 택했어요? 배를 택한 거예요.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시몬의 배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있어도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은 쓰임 받는 거예요. 한 곳에 주님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마침 누구의 배였느냐면 시몬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씻는 거 보니까 배는 할 일이 오늘 끝났잖아요. 이 배를 주님이 사용하신 거죠.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 강대상이 왜 이렇게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그 있고 강대상은 왜 여기 있습니까? 조금 뛰어요, 안 뛰어요? 요 약간이거든. 출항을 해라, 배를 출항해라, 배를 출항시키가 약간 뛰어라 이랬거든요. 배 타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부둣가에 갖다 올려놓은 배를 이렇게 출항시키라, 물가로 밀어 이어라, 그리고 조금만 뛰라. 요만큼 뛰었을 거예요. 지금 강대성이 여기 있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회중식으로 이래 안 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말씀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딱 뛰었을까요? 기분이 이해가 됩니까? 조금 뛰었죠, 배를. 주님이 거기 서 있다가 조금 배를 띄어가 여기까지 오신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강대상은 그런 표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닷가에 서신 분들이고 이 강대상은 배예요, 배. 여기에 주님이 서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조금 뛴 거야. 너무 멀리 뛰도 안 들을 거고 너무 가까이 가도 사람들이 앞에 막 있을 거고 딱 적당한 거리에 네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을 듣는 거야, 그죠? 그런데 아침이라서 졸립니까? 이거 지금 주님 말씀 들으러 와가 눈 똑바로 떠 봐야지. 그럼 주님은 사람들의 상태를 다 아시죠, 일단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거기 있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냥 베드로가 배를 조금 띄줬겠죠. 여기 있다면 여기서 들을 거고 저기 있다면 저기서 듣겠죠. 자,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교훈할 거 다 하고 가르칠 거 다 스톱한 거야. 이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저 있는 데 했다면 저어서 베드로가 여기 와야 될 거고 여기 있는 데 했었다면 사람한테 안 들리게 여기 이야기 했겠죠. 그러나 거기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냥 배만 이렇게 밀어주고 베드로는 거기 앉았겠죠. 청중에서 같이 앉아가 주님 말씀 같이 들었겠죠. 말씀을 다 듣고 이제 끝났어. 스톱. 끝나서 이제 개인 대화를 하시잖아요. 개인 대화를 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기는 얕은 곳에서 잡히지 깊은 곳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고기는. 그러니까 어부상식에서는 깊은 곳에 간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둘째는 밤새 잡아봤다는 겁니다. 지금 고기가 있을 만한 데는 어부로서 밤새 고기를 다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 같아요. 그날 밤에 고기는 아마 하나님의 명령으로 베드로의 요한의 모든 그물을 피했을 겁니다. 잡히면 안 됩니다. 이날 한 마리도 잡혔으면 주님의 말씀이 성립이 안 됩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 수고하면서
고생하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잡았다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그물 싣고 들어가는 판인데 다시 가요? 됩니까? 여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금 다시 그물 잡고 들고 와가 다시 쓴 그물 들고 다시 배에 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움직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같이 들은 거죠.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은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행동을 결정했어요.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레마입니다. 레마. 로고스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청중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것은 레마예요. 레마. 여러분이 레마를 받으셔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성경에 다 써 있는 거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주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이건 레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레마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 당신의 말씀 레마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하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그냥 눈먼 고기가 흘러 들어오면 다행이지 내가 잡은 거는 없어요. 그래 왔다가 또 그물이 새니까 시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배 쓸쓸한 배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오늘도 주님은 이 강단에 서셨고 마침 오늘은 그 배에 주님이 타 계셨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어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도 허탕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레마가 들렸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희망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허탕만 치는 내 인생에 뭔가 조짐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죠. 첫째, 우리가 밤새 잡아봤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둘째,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 셋째, 그물 씻었고 퇴근하려고 그래. 다시 일어서가 나가라는 거야? 이제는 은퇴하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퇴장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대부분 경우에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만두려고 할 때 주님이 꼭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건 완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불평하지.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의 역사를 한번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상황인지 모릅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나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래서 레마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집에 가는 거 포기하고 그물 씻었지만은 내가 밤새 잡아봤지만은 내 생각과 이성과 지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은 내 이성과 지식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레마, 나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다. 그렇게도 따라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아저씨가 아니고. 선생님이라는 건 여기서 어느 정도 어떤 용어냐면은 사령관님 이런 뜻입니다. 대장님.
그러니까 일단 대장은 맞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심으로써 베드로의 대장은 된 게 맞다고. 저분은 한 믿고 따를 바는 하나다 라고까지는 된 거야.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다 듣는 그들의 대장이라, 이분은. 그러니까 베드로도 대장으로 인정한 거야. 사령관님 이런 뜻이에요. 대장님. 그러니까 순종하죠. 만약에 상대를 깔봤다면 순종했겠어요? 상대를 쫄짱부로 봤다면 순종했겠어요? 뭐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순종 안 했겠죠? 또 그런 사람한테 주님은 시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딱 보니까 베드로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고 베드로가 잘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대장으로 삼고 있어. 그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 따를 만하다, 대장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나 안 하나 싶어서 딱 한 거죠. 여러분,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몰아 넣으시는 거지. 그래야 이 베드로가 깨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연히 잡혔다고 하지 않겠어요? 거기 있을 만한 곳에 가가 잡았으면 아까는 미처 못 봤는데 이제 잡았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확실한 역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무 생각이 없지만 대장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 된 거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돌았다는 거, 이거는 상상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물은 용량이 있어요.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잡힐 용량만큼만 잡혀요.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잡힐 용량만큼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는 고기가 얼마다는 거죠?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 그물의 용량 안에 들어갈 만큼 마리수를 잡았는데 용량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 찢어지는 기라.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배가 깔아앉는 거예요. 배가 지금 두 배에 그거 혼자 그물 찢어지는 거 불렀는데 여도 가득 저도 가득 배가 깔아앉을 지금 깔아앉고 있어. 놀랐잖아.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놀랐다는 말은 얼어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비됐다. 너무 놀라가 마비됐다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해야 돼. 어디 가서 깊은 곳에 가서 한번 잡고 나면 그래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잖아요. 뭐 교회 찰랑찰랑 나와가 인생 안 바뀝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변화된 이유는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어떻게 해라. 그 들은 말씀이 뭡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립니까? 그게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려면, 사람을 맛보려면, 역사심을 맛보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시몬 베드로인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립니까? 다른 말씀 들리면 좋지만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깊게 들어가자는 겁니다. 기도도 깊게 들어가자는 겁니다.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도 뚫어지게 보십시오. 한 구절을 보더라도 깊게 보십시오. 얕게 보지 마시고.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주님, 나의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좀 더 가볍게 하면은 나에게 주시는 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아 초라한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풍성함을 주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변화시킬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당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오늘만큼은 주님께서 그 배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있다면 대장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대장 말 듣고 새벽 기도도 오고 성경도 일독하고 이것저것 해보지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대장이 대장으로 거쳐서 그런 거죠. 그 대장이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잖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선생님이 가다가 그쪽에서는 대장이기 때문에 따랐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분이 주님이신 거야. 주님이 되신 거야. 주님인 걸 발견하니까 주님은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간인 걸 알았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인간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 나는 죄인된 인간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이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만나면 인간은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인 줄 알은 거죠. 발견한 거죠. 그러니 나를 빨리 떠나십시오. 막 문둥이가 나한테 오지 마세요, 나한테 오지 마세요 하고 똑같은 거라.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가 된 인간 자체가 죄이거든요.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느냐? 말씀의 결론을 일단 맺습니다. 레마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받으십시오.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를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인 거 맞습니까? 죄인인데 의인 되는 법 없습니다. 의인인 척 교만하지 마십시오. 계속 뭐다? 여전히 죄인이야. 죽을 때까지 죄인이야. 그 죄인은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뭐 예수 믿고 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누굴 찾아야 돼요? 계속 예수 찾아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의인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에헴 하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수록 누구를 더 찾아야 돼요? 예수를 더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가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죄 짓고 나면 예수께 나가지를 못해. 그러면 죄 지으면 마귀가 와서 공격하고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이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도 못하고 도망가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수록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멀어지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멀어지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더욱 가까이 가십시오. 왜?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원래부터 나는 죄인이고. 그러니 내가 죄를 짓고 죄책감이 클수록 누구께 나가자? 죄역하고 나가자. 그러자면 뻔뻔스러워한다. 뻔뻔한 신앙. 이거는 사랑하는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해야 되죠? 뻔뻔스러워야 되는 게라.
연인 사이도 뻔뻔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연인 사이는 굉장히 예의를 차리는 사이죠. 그런데 결혼하면 뻔뻔스럽죠. 그 우리는 주님과 예의 차리는 시대는 지났다. 사랑하는 관계다. 무조건 뻔뻔하게 나가라. 힘들수록 나가고, 아이고 내가 두세 번 용서받았는데 네 번까지 우애받게 놓하지 말고 또 가는 거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오직 누구에게만 나가자? 예수께는 막 나가야 돼요. 이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속에 말씀해 주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신 레마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레마를 주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서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배에, 이 초라한 배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배에, 나와 그런 나의 인생에 우리 주님 레마를 주시고 레마에 순종하여 축복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